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우리 스크린에도 말씀이 제공되고 있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량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정보를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가 만드는 치유변화 기적. 다시 한번, 감사가 만드는 치유변화 기적. 여러분을 치유변화 기적 체험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감사로 충만합시다. 옆 사람을 우리 감사로 충만합시다. 모든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멋진 여러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모든 것을 비즈니스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자녀를 봐도 모든 걸 봐도 감사뿐이지요. 사실은 영적으로 무지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받은 은총과 내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영적인 안내들을 통해서 받은 감사가 엄청나게 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싹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변화, 기적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맥추감사 주의를 즈음하여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는 뭘로 합니까? 입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는 뭘로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과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마음껏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오늘은 1년의 절반을 보내고 상반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은요, 보리, 밀, 맥자를 써서 그다음에 거들추, 맥추라는 단어를 쓰죠. 가을에는 추수라는 또 단어를 쓰지만 그 한 해의 중간에 밀과 보리를 먼저 거둬들임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감사 절기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의 기원은 원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맥추절이 있었죠. 이거를 이제 감사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모든 캐톨릭과 우리 기독교회들은 맥추감사 주일, 맥추감사절 이렇게 절기로 기념하여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지켜라. 하나님께서 꼭 지켜라라고 제정해 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는 하그 하카츠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그 하카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열매를 뿌립니다. 열매를 하나님 보고 드리는 겁니다. 열매를 뿌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보고를 드린 다음에 7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뿌립니다라고 하나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7주가 지나기 때문에 뭐예요? 77에 49. 그죠? 그래서 77에 49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77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77에 49 다음에 49일이 지난 다음에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과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시대별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달랐을 뿐이고, 또 나중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날가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이 아니라 오순절날 공교롭게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맥추절은 단순히 보리나 밀의 추수를 넘어서서 크게 두 가지 귀한 영적인 또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단순히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깊은 의미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구약시대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서부터 뭘 받았습니까? 그렇죠. 십계명과 모든 구약 율법들을 다 받습니다. 그때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노예 생활만 430년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없어요.
어떤 규정된 어떤 법이라든지 말씀의 법이 전혀 전무할 때에 드디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대표자 모세를 부르셔서 거기에 가장 모법과 같은 십계명과 그리고 십계명의 그 부수적인 법들인 모든 율법들을 한꺼번에 주시는데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이 법 가운데 살아라 라고 하시는 최초로 말씀을 받은, 법을 받은 날이 맥추절입니다. 공교롭게. 동시에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 오셨잖아요. 그날이 바로 뭐냐?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7.7절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맥추절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죠. 육신을 위한 첫 곡식이었던 밀과 보리를 처음으로 추수한 절기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처음 받은 날.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육을 살리시는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역사적인 새 역사가 첫 출발된 날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맥추감사주의는 그런 의미에서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 맥추절 제정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이 뭐라 그랬죠? 맥추절 오순절이라 그랬죠? 이거를 꼭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게 뭡니까? 성전에서입니다. 성전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맥추절날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동시에 온 성도들과 함께하여 어떻게?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가운데 혹시 인상 쓰고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 되십니다. 오늘은 절대적으로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농경 중심 사회는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은 많이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많이 좀 세련되어졌고 최첨단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가죠. 전 민족 전체가 막 농경 중심 사회는 이제는 탈피한 시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농경 중심 사회 속에서 제정된 맥추감사절기 같은 거를 꼭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 혹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맥추감사절기가 감사절기 중에 하나이고 이 맥추감사절기를 꼭 지켜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이 단순히 농경 중심 사회에서 농사를 짓고 감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들이 원래 히브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어요? 그렇죠.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양이나 치고 염소나 치는 유목민족, 자기의 삶의 터전이 없습니다.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백 수천 년 동안에.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딱 입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제 유목민족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정착해서 너의 땅을 갖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미국 와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소원이 뭡니까? 내 집 갖는 거.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보다 더 크셨을걸요? 내 집 사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주 꿈에도 소원인 내 집 사는 거. 그렇잖아요. 그만큼 정착에 대한 욕구가 사람에게는 아주 절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도 없어요. 늘상 풀을 찾아서 이리로 내일은 또 저리로 이동해야 될 그런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대한 굉장히 열망이 대단했었습니다. 대단했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강대국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세월이 나라를 얻어서 생활한 기간보다 훨씬 더 길었지 않습니까? 그게 1945년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만큼 아주 작은 3,400만 명의 인구라 할지라도 그 조국에 대한 땅에 대한 이 집착의 수준을 넘어서서 아주 그들이 국민성 자체에 이 땅에 대한 또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주 뼛속깊이 심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난생처음으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이라는 걸 분배받게 되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농경 중심 사회로 이제 변모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양과 뭐 염소 같은 어떤 동물을 드리는 제사보다 이제는 뭐예요? 이제 곡물을 수확해서 이거를 올려드리는 게 제사법으로 이제 차츰차츰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맥추감사주일은 이 농경 중심 사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또 추수 곡식들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감사를 담아 올려드리라라고 제정하신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한 신학자 존 스타트 박사님의 얘기를 우리가 좀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인 말씀, 약속, 명령은 그 계시가 주어졌던 당시의 시대 문화 현상과 구분해야 된다. 급변하는 문화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적 메시지는 영원하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본질 메시지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깨달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영원하며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보편 타당성을 갖는다. 어떤 사람은 지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지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말씀과 약속과 명령의 의미는 오늘날에도 누구에게나 다 유효하다. 그러므로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절기들의 본질적인 의미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속에 보존되고 계승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누가? 존 스타트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의 절기를 정해주시죠? 3번의 절기를 정해주세요. 예,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무교병의 절기.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말 그대로 유월한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집 앞 대문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싹 바른 히브리 민족들은 어떻게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어갑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살아 있겠죠. 근데 어린 양의 피이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명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런 어떤 사건들을 기념하고, 이 사건을 왜 기념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신 분이 누구시다?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사 대대로 백성들이 기념하고 지킬 것을 당부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맥추절. 오늘입니다. 오늘. 출애굽을 마쳤어요. 약속의 땅에 가나안 들어갔어요. 농사를 졌어요. 그 중에 처음 거둔 곡식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예요. 따라서 오늘날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끔씩 여러분들 직장에 처음 들어가셨다든지 아니면은 처음 어떤 월급을 받으셨다든지 할 때에 그 첫 열매, 첫 초산, 첫 소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예, 어떤 사람 특별히 마음에 감동 와서 어떤 한두 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항상 그랬고요. 예, 첫 사역지에서 아니면 첫 일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첫 열매, 첫 초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맥추절 절기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본받고 계승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결단이자 행위라는 것이에요.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따라합시다. 수장절. 수장절이 뭐냐? 추수감사절입니다. 뭐냐? 1년 내내 농사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절기인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대표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계시적 의미의 핵심은 바로 따라합시다. 감사. 이 세 가지 모두가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반년 동안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또 맥추절로 감사, 한 해 동안 모든 추수와 수입과 소득을 감사하는 추수감사, 수상절 다 감사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맥추감사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득과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과 우리의 모든 수입들이 오직 누구께로만 온다? 그렇죠. 주님께로만 옴을 절대 인정하는 감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감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과거의 농경 중심 사회이든 간에 오늘날 도시 중심 사회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어떤 사회이든 간에 어떤 문화적 시대적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모든 절기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하는 감사라는 본질적 메시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초에 유월절, 연중에 맥추절, 연말에 수장절. 간단하죠? 연초에 연초에 유월절, 연중에
맥추절, 연말에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게 하심으로 감사훈련을 잊을만 하면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명절이 뭐예요? 추석, 구정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세 가지 절기가 민족 대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크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 세 가지 절기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 모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진짜 유태인이다, 오리지널 정통 유태인들은 진짜 이스라엘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이 미어 터지죠. 그냥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하나님이 제정해 놓은 세 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방곡곡 모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지순례야 진짜 진수를 맛보려면 요때 가보는 것이 진짜라고 할 정도였죠. 이렇게 감사의 말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치료하는 능력이 됩니다. 세상에 감사가 이런 능력이 있대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 뿌리 깊은 죄성을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네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네요. 그리고 기적을 누리게 만드는 강력한 권능이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 중심으로 하면 감사하는 아내,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는 남편,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는 자녀를 한번 보세요. 뭐 더 퍼주고 싶어서 안 달랄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 당연한 것 같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가까운 분들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또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분들에게는요, 막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부를 때 일어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옆 사람을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놀라운 권능이자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할 때요, 감사의 근원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인이 비로소 되는 것이에요. 또 감사하면서 느끼는 진짜 행복이 있어요. 감사하면서 느끼는 진짜 은혜가 있어요. 이걸 누려보자고요. 조건 감사, 조건적인 감사 아니요.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감사 누구나 다 해요. 근데요, 그것과 상관없는 영적인 능력을 갖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실지로 먼저 감사를 당겨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 가신다, 구원의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억지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억지로 예배하는 분 있으세요? 마지못해서 예배하는 분이 있으세요?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랬잖아요.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우리는요, 2022년도 올해 상반기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세어봐야 돼요. 그냥 막연히 감사,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연히 감사하면요, 하나님께 막연히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를 세보면요, 진짜 감사거리가 보통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힘을 내야 감사합시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록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요, 때로는 어려운 환경들이 여전히 잔존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날은 더 그렇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기간 거치면서 살아남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존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또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생존 및 생명의 안전 역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진짜 이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대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대요. 아무리 도락으로 열심히 여러분을 걸어 잠근다 할지라도 들 도둑들은 다 듭니다. 여러분들,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래요. 누가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모든 직장도 누가? 하나님이 지키셔야 안전하다. 이게 절절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대요. 누가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들 피곤하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을 아무 때나 막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셔야지 내가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뭐 이런 삶의 평안과 잠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맥주절의 본질적 의미를 잘 묵상하고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대할 때마다, 한 끼 식사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음식과 과일들이 내게 오기까지 이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마켓에 가서 그냥 돈 내고 사는 그런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과 과일들이 내 입에 오기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지으신 전 우주가 참여해서 작동해서 오늘 내 입에까지 왔구나. 여러분, 감사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을 항상 묵상하는 겁니다. 한없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절의 감사는 여전히 산적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심지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뭘까요? 국내외의 경제적인 악재들이 참 많죠. 금리와 물가가 막 상승하죠. 취업과 진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래에 대한 문제, 어려움 등등, 그리고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간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중간평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죠. 내가 오늘도 한 해 시작할 때 내렸던 결단대로 내가 살아왔나? 잠시다가 반짝할 때 막 영적으로 충만해서, 아니면 뭔가 막 감사가 넘치는, 또 기대감이 넘치는 한 해를 출발했는데 지금은 뭔가 한번 중간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코앞에 닥친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혹시 내가 놓치진 않았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가서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원망, 짜증, 교만, 게으름에 빠져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더 나아가 풍요로운 이런 물질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내가 혹시라도 잊어버린 영적 게으름과 교만에 혹시 내가 빠지지는 않았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 중간평가를 이 시간 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이 백성들이 살아나가면서 앞으로 겪게 될 영적 위험들을 미리 당겨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유목민족으로 살면서 하나님 좋은 초장과 좋은 풀밭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겠죠. 그런데 정착하며 살면서는 이제 푸른 초장, 풀밭 이거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제 없었단 말입니다. 정착하면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이제 그들의 기도 제목들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인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미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들이 토착 민족으로 살고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수많은 이방 신상을 섬기면서, 또 그들은 기골은 장대하고 농산물은 지금을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풍요로운 농경 사회를 누리며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섞이며 살아가면서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지 하나님도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겪게 될 영적 위험들에 대해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12절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축복이죠.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들 다 누리고 살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혹이라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불과 몇 년 전에, 불과 얼마 전에 막 그러게 하나님 이 하루를 도와주세요, 이 한 달을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던 절박한 하나님에 매달렸던 이 심령들이 어느 순간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닿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중간평가라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요, 내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신 은혜, 어려움을 만나도 속히 피할 길을 만나게 해주시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돼요. 더 나아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고난을 허락해서라도 또한 기도와 말씀에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자신을 철저히 깨뜨리셨던 하나님의 은혜, 센 자아들, 아주 못된 이 자아들을 하나씩 하나 꺾어 내려가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운 영성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역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아멘해야죠.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신 은혜, 그래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십자가만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이전에는 원망, 불평, 짜증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졌던 입술이었는데 어느 순간은 너무 보니까 감사밖에 없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입만 벌리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은혜 아니면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영육의 질병이 치료되고 죄와 상처의 결박이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기해요. 감사할 때 우리가 어느 순간 죄와 상처의 결박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분량만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감사의 깊이만큼 어때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절반 한가운데 위치한 맥주감사절은요, 여전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생존과 보존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감사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따라하세요. 품는 사람이 어른이다. 어떤 어른이에요? 영적인 어른입니다. 그래서 어른이랄지라도요 늘상 어린 애기 같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스스로 장성하여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영역에 딱 하면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영역에서는요 품고 사랑하고 다 품는 분들이요 진짜 영적인 어른이에요. 영적인 어른이죠. 네. 여러분, 1차적으로 감사는요 병든 육체를 치료해요. 정상교 목사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책을 썼어요. 감사의 습관의 기적을 만난다, 이런 책을 썼고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에머슨이라는 박사님은요 감사가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감사는요 죄성을 치료합니다. 병든 영혼을 고칩니다. 악한 습관을 바로잡습니다. 바른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지 않고 죄성을 치료한다, 병든 영혼을 고친다, 악한 습관을 고친다, 천만의 말씀. 근본적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해요. 감사는 그래서 병든 자아상을 바로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우리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은 다 내면 안에 병든 자화상을 갖고 있습니다. 병든 자화상을 다 갖고 있어요. 왜요? 상처로, 그 상처가 겹겹이 쌓여서 쓴뿌리로 싹 자리 잡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말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쏟아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 한마디만 안 하면 참 좋겠는데 꼭 지나면서 쑥 한마디 하고 아주 그 모든 것들을 쌓는 걸 와르르 무너뜨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옆 사람은 우리 입술을 지킵시다. 가만히 있다 보면 제가 굳이 잔소리를 안 해요. 왜? 잔소리를 하게 되면 아직 들을 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잔소리를 안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여러분들 저 한마디만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왜 저 한마디를 자기도 해놓고도 분명히 후회할 텐데 왜 저 한마디를 꼭 내뱉어가지고 왜 저러실까? 왜 다 까먹을까? 그런 분들이 꼭 있다고요. 왜 그래요? 병든 자화상 때문에 그래요. 빨리 깨닫는 분들 빨리 고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상관관계가 회복돼요. 뭐가? 감사가요. 이게요 병든 자화상이
진짜 우리가 치료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멘. 병든 자화상이 어느 순간 딱 치유받고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러면요, 관계가 나도 모를 정도로 확 회복이 됩니다. 본래 인간은요, 선천적으로 감사를 모르는 존재래요. 그래서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감사를 모르는 존재래요. 감사가 있어도 다 싹 다 잊어버리는 존재래요.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있을까요? 죄에 장악된 인간은 99가지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섭섭한 일을 기억하는 존재. 이런 말이 있을 정도겠습니까? 그러니 따라합시다. 은혜는 돌 위에 새기고 상처는 물 위에 새기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절대 잊지 말자는 얘기죠. 내가 하나 작은 호의를 받았으면 그거는 돌 위에 새겨서 잊지 말자는 얘기고요. 상처는 뭐예요? 흐르는 물에 새겨서 싹 다 금방방 잊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놀라운 기적을 연속적으로 체험했어요. 끊임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뭐예요? 은혜를 어디에 새겨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흐르는 물에 새겨서 그런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소망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2세대, 사막에서 난 2세대가 결국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동시에 같이 동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원망 불평은요, 허락받은 축복도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과 또 허락받은 축복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사단 마귀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모든 원망과 불평은 예수님으로 떠나보냅시다. 진짜요, 여러분들. 우리 입술에서부터 그냥 무의식에서부터 막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요, 원망 불평은 싹 다 사라져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품어지잖아요. 원망의 언어가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복은 싹 다 떠나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원망, 불평 이런 것과 공존할 수 없는 분이셔요. 따라서 마귀의 올무가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원망, 불평들을 과감하게 떠나보내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언어가 나올 때, 내 영혼이 심각한 병에 걸렸구나. 진단하면 정확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인가? 뭐예요? 영혼의 불감증입니다. 풍족한 환경 속에서도 만족을 못 느끼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야. 누구나 다 받는 것 아니야. 보편화시켜버립니다. 엄청난 특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등의식에 묶여서 폐쇄적인 삶을 살게 되고 내면에 자꾸 독만 쌓아가는 인생이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고 무서운 죄의 길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든 영혼은 반드시 어떤 처방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감사 처방을 받아야 돼요. 이처럼 감사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천국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내면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 초조함,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싹 녹아지게 만들어지는 힘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완고했던 사람의 마음이 녹아 무너져요. 여러분들, 완고한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딱 봤을 때 완고한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세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탁탁한 철판 같은 분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그 사람 앞에 그냥 감사해 보세요. 그냥 감사하시고, 세상에 감사해요. 너무너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감사해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싹 녹아져요. 세상 사람들 그럴 것이고, 믿음이 없는 분들도 그럴 것인데, 바로 이 시간 감사를 결단합시다. 실천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치유, 언어 치유, 내면 치유를 받게 되는 감사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이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는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부모는요 자식 낳기 위해서 극한 고통을 감수해요. 특히 어머니들 참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오랜 시간 인내해요. 아무리 이런저런 걸로 속썩여도요 인내하셔요. 그 어머니의 아버지 그 인내의 마음을 그 어느 누구가 헤아릴 수 있으며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양육을 해요. 자녀가 그걸 알아요? 쉽게 매사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성이 최소한 될 때까지 그 수고와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예. 자녀가 그런가요? 자녀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의 헌신의 기쁜 마음을 자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 그러니 자녀는요 부모의 희생과 사랑의 깊이를 깨닫기 참 쉽지 않아요. 그들이 언제 깨달을까요? 지도에 넣어보고 살면 그때 깨달았겠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적으로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거 영적으로 미숙하잖아요. 그럼요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감사 행동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실천하기 시작하면요 변화의 역사, 영적 진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간단한 거거든요. 사실 이 시간 우리는 내 안에서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내 안의 무감각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마구마구 흘러넘치는 변화와 영적 진보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장애물이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따라합시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생각. 첫 번째 뭐가 할까요? 허락하신 공기, 물, 생명, 시간, 사람 이거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어떻게 당연해요 여러분들? 이 인생에 허락한 모든 일들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계획을 짰으니까 예? 이거라고 자꾸 여기면 사람이 감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기에게 감사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은혜다. 따라합시다.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건 생각이 감사의 장애물이래요. 두 번째 감사의 장애물은요 비교하는 생각이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절대적으로 받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예. 나보다 훨씬 못한 것 같았는데 나보다 좀 잘 살아? 잘 나가는 것 같아? 영적으로 또 앞서 나가는 것 같아? 그럼 항상 올라오는 건 시기질투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 불평, 짜증만 올라오는 것이고요. 나 자신을 비하하는 것밖에 안 남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것도 은혜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교하는 생각이 감사의 엄청난 큰 장애물이래요. 옆 사람 말하면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의 장애물이 욕심이래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걸 싹 다 잊어버려요. 너무 크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받은 은혜 너무 크잖아요. 네. 잊어버리면 어떻게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주변에서 봐도 그 사람이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큰 은혜인데 예, 감사할 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감사를 못하는 거야.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욕심에 갇힌 이들은 자기의 죽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지 못하고 매상 불평불만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감사의 장애물이 따라합시다. 게으름. 세상에 여러분 감사도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깨달으셨어요? 게으르면 감사하지 못해요. 예. 따라합시다. 내 영 깰지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 예,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한계선상에서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런 한계선상에서 하나님께 쫙 올려드린 기도는 뭐예요? 기적을 창조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보실까요?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게임이 안 됐습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뭘 했는 줄 아세요? 성가대를 짓겠습니다. 성가대. 전쟁 준비하고 무기 전열하고 예, 군인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습니다. 성가대를 짓겠습니다. 성가대.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 앞에서 막 하나님의 찬양을 막 올리니까요 적군들이 자멸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여호사밧이 체험합니다. 바울과 실라 보실까요?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 누명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감사하면 찬양해요. 이 감사할 거리가 나와요? 찬양할 거리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어떻게 돼요?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확 열립니다. 그런데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나 죽었다, 막 통곡을 하면 이제 뭐 자살하려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해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간수의 마음을 변화시키죠. 간수의 가정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기적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역전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감사, 믿음으로 충만한 감사, 소망으로 나타나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워노라.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어요. 오병이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어요. 예, 이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충만한 감사로요,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기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기적을 체험하시길 소원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한다, 감사 안 한다, 이거 교만입니다. 할 수 있어도 먼저 감사부터 합시다. 네, 오늘 내가 여기 서 있음에 감사부터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보니까요, 소산의 만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만물이 조금 익은 첫 수산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때 드릴 때요, 흠과 티가 없어야 됐어요. 흠과 티가 없는 첫 소산, 그냥 쑥 푹 퍼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르고 골라서 가장 깨끗하고 흠과 티가 없는 것을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이 온전한 것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세요? 동물의 고기 덩어리라든지 피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51편인가요? 이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이 그거 받아 내가 흡족하겠느냐?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기도, 물질, 찬양,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흠없는 예물 안에 표현된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세요. 예.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은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중심을 다했느냐? 요거 보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거리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예물 생활, 신앙 생활 우리 다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맥주 감사절의 기본 정신들을 잘 계승해야 되겠습니다. 한 해 천예배를 드리고 흠없고 티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치유 변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의 특별한 감사로 영혼육의 치료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변화를 이룹시다. 내 삶 속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진과 변화를 이드리는 감사,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동을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전인적인 치유와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난 후에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